축하드리십니다. 아멘.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가 있죠. 톨스토이라고 여러분 알 겁니다. 그분이 쓴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아니면 친구들과의 사랑, 우정이죠. 그리고 이제 연인들과의 어떤 사랑, 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살 때 비로소 그 인생에 참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인간은 참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 온갖 재앙과 저주,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와 그 해답을 모른 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진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명예, 어떤 내 성공,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가서 무속을 의지하기도 하고 점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우상과 종교와 각종 미신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면은 노력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로또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경마하는 데도 가보면요. 반 미쳤더만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동자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저 사람들 다들 미쳤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완전히 집착하는 거 있죠. 이렇게 살다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삶을 살면은 인생을 이제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면 그래도 한순간에 뭔가 좀 만회해 보려고 그런 욕심으로 얘는 살인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옥의 배경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사단에 탁 장악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통과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 희생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사랑도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뭔가 불안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려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옆에 가족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도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사랑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그 행복의 내용을 얘기하죠. 핵심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참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인류대학을 나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저주와 그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비록 부귀영화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론적으로 내세 문제가 딱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목을 237 살려는 사랑의 도피성이라고 했어요. 영화 어떤 제목 같죠? 사랑의 도피성. 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이해할 것은 구별된 은혜의 성읍이라는 내용이에요. 도피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은혜의 성읍입니다. 2절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은혜의 성읍이에요. 요단 동편의 3곳, 또 서편의 3곳 이렇게 6군데에 이 구별해서 세워놓은 성읍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오늘 읽었죠?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 중에 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도피성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에는 베셀이라는 그 지역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어요. 그 베셀이라는 뜻은 튼튼한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성도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갓지파에는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성읍으로 지정했죠. 도피성으로. 이 길랏 라못이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지정했죠. 그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나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동편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그런 지역을 정했어요. 게데스 이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 또 목이란 뜻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사를 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지역 이름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고요, 여섯 번째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또 헤브론이라고도 하죠. 이 뜻은 연합, 또 동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온 인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은혜의 성읍을 이렇게 지으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억울한 사람들, 또 실수로 해서 부지 중에 이 살인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피할 수 있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성읍을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쭉 그 6군데에 세워졌는데 전부 어디에 세웠냐? 높은 지대에 세워진 거예요. 그 높은 지대에 있는 그 성읍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디서든지 그 성읍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찾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은 넓은 길로 평탄하게 다 이렇게 닦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도망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빨리 이렇게 자기 몸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도 이렇게 잘 이렇게 평탄하게 넓은 길로 닦아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살인을 한 그 사람들이 재빨리 도피해가지고 자기 몸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별한 배려의 그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벌써 보여 2, 3, 7, 5천 종족 모든 만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도피성에 이제는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 어떤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도피성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재판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또 그 당시에 그 도피성에 있었을 당시에 그때 그 제사장이 이제는 죽게 되면 이제는 그 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법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읍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들어갔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을지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반드시 죽였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별된 은혜의 성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두 번째로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6절이죠.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행복이 없는 근본 원인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원죄라고 하고 또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면 뭐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그 결과로 정신적인 병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하고 참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로 심판이 있어야 되니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문제의 그 문제가 후손들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문제로 사람은 갈수록 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운명 사주팔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이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내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뭐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사단과 지옥의 배경과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을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과 신분과 지위, 과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 중에 이 포도원에게 품꾼 비유하면서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밥 먹고 늦지막이 온 사람이나 해 떨어질 때 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래서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늦게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죽기 전에 믿으나 평생 동안 죄짓다가 죽기 전에 믿으나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평생 동안 죄졌는데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 본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이 도피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구별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그동안 속였던 사단과 지옥배경과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의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우리들이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처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 지은 살인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뭐 일부러 죄 지었습니까? 모르고 죄 짓고 몰라서 우리가 죄 짓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별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도피성이 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 7장 23절에 24절에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정말로 은혜 받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사로잡는구나.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왜 또 내가 이게 자꾸 내 속사람 속에서는 이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원치 않게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완전히 사면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입증되거나 아니면 살인할 당시에 쉽게 말해 재직 중이었던 그 제사장이 이제는 죽어야만이 이제는 그 죄가 모면돼서 집으로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판을 받아서 무죄함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완전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축복을 받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는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정읍과 전라북도와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도피성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라는 미션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이 70제자 잡고 70 지역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70종족과 70나라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도피성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도피성은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 언약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성전을 세우는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도피성입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상처들, 고통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들이 서밋으로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뜰을 갖추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미교회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스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시대와 미래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입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미래살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이 시대와 미래살 안테나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자신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현장이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업이, 나의 기능이, 내 달란트, 나의 직장 현장이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미래 살리는 도피성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그 영적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와서 1시간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고백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 이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영육 간의 삶의 치유의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특별한 어떤 문제를 놓고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 응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서밋 타임을 딱 붙잡고 깊은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집중함으로써 보호자 시공간 237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력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과 기능과 산업과 그 달란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서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릴 3.5 후미의 응답이 임하도록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깊은 묵상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이제는 저물어가는 이런 시간표 속에 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살리는 사랑의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제자 70지역 70종족과 70나라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정말로 미래와 시대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